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또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많은 성품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또한 귀중한 성품이 사랑이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형제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 성도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오늘 읽은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구약에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 드리는 성도가 죄의 사함을 받는데, 우리 주님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었어.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피를 흘려주셔서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 희생의 제물이 우리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가운데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와 교통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 사랑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치의 표현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쭉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렇다 하니까 그러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은, 특히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이 편지를 쓴 기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린 거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편지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지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주로,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리고 먹고 자고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해 주셨는지 그 사도 요한은 다 직접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믿고 인정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걸 다시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또 여러 교회와 같은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한국에도 그 사람이 많은 하나님, 심지어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걸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여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단 말인가? 어떤 하나님? 심지어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 알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 볼 때는 그 구원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인의 신앙의 지혜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인정을 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들이라 믿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지 어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인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다 인정하고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 그럼 그게 아무리 좋은 단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 마음속에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의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삶이나 실천에서 당연히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한 거죠. 12절에 보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뭐 숨을 쉬는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성경대로라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했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반대로 말해서 우리 성도가 만일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교회라고 십자가를 달고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교회 행사를 하고 있어도 그곳에 성도가 사랑하는 것이 만일에 없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이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말도 아니고 어떤 속담이나 찌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아니면 그 교회가 아니죠. 그냥 뭐 하나의 종교단체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심판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심판날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가 심판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18절에도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한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 찢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걸 안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그건 불신자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 그게 불신자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건 없다. 그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뭔가 우리가 사람의 몸을 비유하면은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은 성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가 이제 팔과 다리가 있고 지체가 있듯이, 그럼 머리가 몸을 뗄 수가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머리는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 몸은 안 좋아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은 좋아한데 그 성도는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머리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나는 안 좋아한다. 몸은 안 좋아한다. 그거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 성도로 이루어진 단체가,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머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몸도 몸된 교회라는 건 성도 아닙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성도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옛날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싸우고 쪼개지고 막 그렇게 했나. 막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만일에 성경적인 것 가지고 성경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성경 교리에 맞지도 않는 걸 갖다가 말하면은 그럼 따라가면 안 되죠. 뭐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데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 길은 많다. 서울 가는 길이 뭐 한 길밖에 없나? 고속도로 뭐 밖에 없나? 저 배 타고 가야 되고 막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하듯이 뭐 꼭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든지 뭐 그런 엉뚱한 말을 하면은 그 용납하면 안 되죠. 그거는 싸워서라도 심지어 교회를 분리해서라도 같이 할 수가 없죠. 교리 자체가 틀리니까, 성경 자체가 틀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뭘 가지고 A 하니 B 하니 어쩌고 저쩌고 뭐 가지고 싸우고 분쟁이 나가지고 쪼개지고, 그거는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런 점을 좀 고치면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잘못된 일 있으면 고치고 시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성도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으로 교제 나누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봉사를 하고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이제 종교 개혁 시기에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그런 때도 있었어요. 크게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는 진리를 사수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거는 이제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개신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 전쟁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무기로 가지고 종교 때문에 전쟁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불행한 시대인데 그러나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대하고 그래서 서로 합력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거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그것을 잘 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제, 성도들 형제로 해서 그러면 꼭 남자만 해당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대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같은 뭐 피를 나눈 형제, 친척도 아니고 형제간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교회 다 다르게 살아와가지고 교회에서 만났는데 형제 이상으로 그 한 부모 형제처럼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돌보고 교회가 다 그렇게 안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 사랑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게 교회다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안 사랑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도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은 우리가 당연히 성도를 사랑하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서재에서 책을 하나 읽는 중에 그 책이 눈에 띄어서 이제 책을 한 권 좀 읽었는데, 조만식 선생에 대한 책입니다. 조만식은 이제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해방 후에 잠시 북한에 이제 살던 사람인데, 조만식 장로입니다, 장로. 그때는 이북이 더 교회가 이제 부흥됐죠. 이분은 어릴 때 서당에 다니며 한학을 공부했는데 20대가 되어서 늦게 그 숭실학교, 기독교 선교사님이 세운 숭실학교가 북한에 있었어요. 그 이름을 따서 서울에서 숭실학교를 이제 해방 후에 세웠죠. 그래서 숭실학교 다니서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가 되어서 참 다른 소망도 없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유학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오산학교 교사가 됐어요. 오산학교는 남강 이성원 선생이 지은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이제 오산학교에는 민족 정신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는 기독교 신앙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중에 이제 교장이 되는데, 오산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 유명한 그 황경직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이 조만식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기독 면녀회,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이제 뭐 시희 청년회 있잖아요. 기독 면녀회 총무를 맡아가지고 그 연합회에서 섬기면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운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물산 장려 운동, 우리나라 물품을 씁시다, 외제 물품 안 쓰고 우리나라 물품 써놓고 사회운동,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3.1운동 때에 3.1운동 참여해가지고 결국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후에 평양의 산정원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산정원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담임 목사님이 좀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담임이 그만두게 되고 후임 담임을 구해야 되는데, 마산 문창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했다. 자기가 장로로 있을 때 당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산에 가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이 되었는데, 그 이제 해방이 가까워될 좀 30년대 후반 그때에 일본이 이제 신사참배를 아주 강요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돼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고, 그러고는 이제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해방이 되었어. 얼마 있지 않아요. 1945년도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이 되어서 이제 일본을 몰아내고 나니까 남쪽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신탁 통치를 하고, 북쪽은 소련이 들어와서 공산주의 신탁 통치를 결국 5년 동안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북한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조선 건국 평남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만식 선생님을 주도적으로, 오늘날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으면은 조만식 선생님이 아마 북한의 대통령이 됐겠죠. 최고 존경을 받는 그런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장로로서. 그렇지만은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 처음에는 협조를 요구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세도 모르게 이슬처럼 사라진 거죠.
잡혀갔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끌려 죽은지 모르고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를 위해서 물산장려운동가, 3.1운동가, 사회봉사도 크리스찬으로서 동포를 사랑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성도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이웃 동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이 남북이 어느 정도 왕래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지금은 북한이 공산주의 시대가 되니까 남쪽에 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도록 가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보내서 조만식 장로님을 남쪽으로 모시고 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만식 보고 남으로 내려가자고, 북해에 있다가는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도 남으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결국 안 내려옵니다. 그 이유가 1,000만 동포가 북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내려가냐. 그러니까 그 동포들을 위해서 자기는 봉사하고 죽으려고 각오를 했다. 그래서 충분히 남으로 내려와 편안 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고 북한에 남아가지고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겠죠. 그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선생님은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과 동포를 사랑하고 결국 죽어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실천으로 그쳐졌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교회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웃 동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부족하지만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본다든지, 장애 복지원을 돌본다든지, 또 여러 구제를 한다든지,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실천을, 실제로 실천을 자그마한 거라도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 당하시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의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자매 성도를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동포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